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념하여 생긴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킨 같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 이 지상 사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원래 자리 하는 우편에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을 하시게 되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 없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유언을 남길 때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진데 이게 예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먼저 4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즐거운 추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예루살렘은 패배와 수치와 배신의 장소였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요. 하루빨리 벗어나 새 출발하고 싶은 절망과 치욕의 현장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패배와 수치와 배신과 절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상처가 깊게 서려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그 장소, 그 아픈 곳은 기억하기도 싫고 또 그 장소를 빨리 뭐 하기를 원해요?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장소를 아무리 바꿔도 그 마음에 난 상처는 치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장소를 이제 옮겨 다녀도 이미 그 마음속에 난 상처는 치워지지 않고 그 가는 곳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늘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를 옮겨도 그 마음, 그 생각,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장소의 옮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상처투성인, 상처가 깊게 서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상처가 깊게 서려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배울 때까지.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뭐 하리라? 받으리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실제와 실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보혜사 성령인데 그 약속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4절 말씀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와 실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와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에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죄송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수가 120명이었어요. 15절 말씀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도행 1장 15절에서 보면 그 모인 수가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이 품었던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서 온 이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거리가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 명절을 맞이할 때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몇 명 정도요? 200만이 넘게요. 여러분 200만이 넘게 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은 단 120명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120명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느님 앞에 나와 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처럼요? 어디 교회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장식이 화려한가, 얼마나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왔나,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까?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 작용이 생겨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사람도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은 생명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미칠 지경이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뭘 쐬러 나가자?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잖아요.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죽습니다.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어야 할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이 살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강권적으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 하며요? 가득하며요.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그러니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온 방안이 바람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120명이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겐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죄악의 썩은 냄새로 가득했고요. 다름 아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120명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갈 때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 120명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던 장녀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쟁의자 동생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죄악의 썩은 냄새나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성령의 바람이 온 집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악취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전에 가득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쐬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령의 바람을 쐬어야 산다 가요. 바람만 쐬지 말고 성령의 바람도 함께 쐬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처럼? 불과 같이 임하신 거예요. 먼저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큰 불덩어리가, 하나의 그 큰 불덩어리가 그 120명이 기도하는 그 위에 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이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치 불의 셔와 같은 모습으로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면,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하여요? 보여 각 사람, 120명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 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120명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위에 내가 눈을 열어보니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안 보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큰 불덩어리가 하나 그 120명이 기도하는 거기에 임했고요. 그 불덩어리가 120개로 갈라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속성이 뭡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쇠도 녹여버리고요. 불은 계속 가하면 이 물질의 본성도 바뀌어버려요. 그와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우십니다. 또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고 실제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날이고 또한 회복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는 거하셨는데 들락날락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장도될 때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천수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거하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간들의 죄악이 만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할 때에 그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들과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사망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온 집에 가득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전에는 성전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이 없던 그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모함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성령의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 단 몇 번?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이 한 번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비틀버틀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며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어디가 달라진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향기가 나요. 옆에 분의 몸에서 향기가 납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된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찬송도 기도도 부르기 싫다. 이것은 나에게 뭐가 필요할 때이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다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뭐 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란 평소 쓰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언어는 헬라어로 글로사신데 이 말은 혀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혀를 통해서 말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얼굴색이 달라지지만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말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말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 드러내는 증거가 나타나요.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뭐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의 향기나는 말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언어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 욕설이 쏟아져 나온다. 지금 내가 뭐 할 때이다? 뭐 할 때이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찬양 부르기 모든 게 살아가는 것이 싫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뭘 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러신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온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기는 쉽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120명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들어가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다락방에 올라간 이들은 몇 명뿐인 거예요. 120명이. 그 120명이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고통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 개인의 변화는 반드시 언어의 변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다. 품어주는 말, 생산적인 말을 하십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불이, 어떤 분에게는 변화의 불이, 어떤 분의 죄악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 사랑의 불이, 화해의 불이, 용서의 불이, 부흥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